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은 한 명, 그냥 이 말 그대로 한 명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너희가 되어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계속 그들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칼, 전쟁, 기근 이런 건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요 이랬다는 것은 아니라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였어요. 삶은 우상 숭배고 이웃을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삶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거는 삶 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그 삶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에 두려워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칼기근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근이 생긴다고 이런 일은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녀도 진짜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록된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비통하는 말씀을 전하여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선지자들은 바람이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없어. 내가 전한 말이 아니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시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려내십니다. 왜요? 아직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려주셔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서로 사랑이란 세계명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어 하는 듯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위로하고 그저 우쭈쭈만 해주고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틀렸다고 하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우 성도님 고난당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물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죄를 짓는데 어떤 부모가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가 배가 너의 신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배가 신이야. 이거 뭐 먹는 것만 이 육만 살리는 데 신경 쓰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영을 살리지 않으니 영을 살리지 않으면 지옥불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영원한 영생 천국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니 그래도 순종하는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도 안 와도 돼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가문은 다 몰락하고 이제 뭐 빛도 소망도 없이 보이는 그에게 이제 버릴 것이 뺏겨질 것이 없는 그를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이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아까워.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웃을 섬기래 아깝지. 근데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애착이 있는 거예요. 더 우상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하리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절대 고난이 없어. 전쟁, 기근 이런 것은 있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나무처럼 이들에게 불사르는 어마어마한 다 불살라지잖아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다 황폐화가 되는 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짜 복음을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절대 심판이 없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이 안 되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불사르리라. 그래서 15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 주위에서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그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먼 나라에서 더욱더 강한 애굽보다 강한 애굽이 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없어. 그러나 그들보다 힘이 센 먼 나라에 있는 바벨론 우리는 후대에 살아서 바벨론에 결국 BC 586년에 멸망된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먼 나라 애굽만 의지하면 될 줄 알았지 아니야. 먼 나라에서 너무 멀어서 그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멸망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그들이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 될 거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화살을 맞아서 다 죽게 될 것이야. 그래서 열린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 되어서 이 교만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이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
이것이 다 사라져. 지금의 원수는 마귀인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도 다 앗아가고 양식을 다 가져가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계속해서 사라지게 만들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또 무엇을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를 믿었어요. 성에 막 견고하기 때문에 못 와요. 못 그걸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냥 기다렸잖아요. 1년 반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9년이 되었을 그때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있어 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파멸당하지 않을 거야 했지만 그 견고한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결국 기다려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이제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우리는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는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항복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찾아가잖아요. 에레미야를 찾아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찾아온 거. 불안한 거예요. 몰래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자존심, 그 교만함 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백성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는 다 멸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정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부모가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정말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릴래? 하면서 용돈도 끊고 이거 자꾸 나쁜 짓 하니까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정말 "너 이러다가 망하려 그래?" 하면서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체벌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라고 인간이 주인이야. 인간이 중요해. 인권이 중요해. 그래서 부모가 물론 자녀를 함부로 막 학대하면 안 되지만 그 간단한 체벌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체벌도 못하는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인간이 존엄하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창조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신이 없는 인간 존엄성은 이건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교가 이렇게 다 망가지고 이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 교육을 할 수가 없게 이 나라의 법을 만들었고 그 학교에서도 그런 법이 이제 아이들 인권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권은요 교만 방자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육이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아이들은요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부모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야단치고 체벌하면 전화해서 신고해요. 경찰이 와서 강제로 분리시키고 이 자녀 체벌했습니다. 키울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키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키우겠어요? 방치하고 키우겠지. 조금만 뭐라고 했다가는 자기도 고발당하니까.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파멸시키면서 이제 의지하지 못하게. 내가 의지했던 부모, 배우자, 자녀, 물질, 명예 모든 것이 허물어져야 그러면 그때 구루터기는 남아 있어. 회개하는 자,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10분의 1만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 10분의 1만 있어도 안 돼. 그러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눈알 뺏기고 육으로 살아갔던 그 삶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의 눈만 보고 살았던 그 눈알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의 눈이 좀 감겨져야 돼.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야지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그 눈 다 뺏겨지고 그 왕권을 계승시키려고 했던 그 자녀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자녀는 다 멸망이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멸망으로 갈 것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어요. 있어도 탐심으로 가니까. 더 하려고 뭐 주식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러고 저러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정신 바짝들 차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보면은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그냥 얘기하지 않아서 그러죠. 빚들이 어마무지해요. 왜냐하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요. 그냥 없으면 안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게 훈련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을 유지하면서 빚을 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도 얘네들이 자살하고 죽을까 봐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줘요. 그 형편껏 살면 되는데 없 그것이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미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없으면은 그냥 빚지면서 살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너무 많이 죽어나가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서 끊어버리니까 나라에서요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렇게 또 빚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실한 사람들은요 또 억울해. 아니 우리는 지금 빚도 안 지고 정말 아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은 막 지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데 그들은 또 다 탕감해 주고 그러니 막 이 막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제가 돌봤던 아이가 같이 살았던 아이들이 두 명이 남자아이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늘 걔 걱정이 돼서 걔한테 자주 전화하고 "어떠냐?" 그러고 하여튼 나한테 빨리 전화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어머니 아프셔 가지고 집에 있어서 저녁 기도회로 안 왔거든요. 그런데 딱 그날 전화가 와서 "어디 계세요?" 왜?" "교회 계시면 제가 찾아가려고요." "아 무슨 일 있구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내가 오늘은 집에 있는데 지금은 교회 없는데 우리 전화로 하면 안 될까? 미안하다. 전화로 할까?"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안 돼요. 왜?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너 안 그래" 원장님이 "너 요즘 다르다. 너 너무 얼굴이 우울해. 같이 일할 수가 없겠다. 이제 직장 여기 그만둬라." 그래서 "저 잘할게요. 저 잘할게요." 부모님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오거나 이런 게 아닌데 "너 얼굴이 우울해." 그러지 않아도 원장님께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하니까 우리는 오픈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불안하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올라오니 우울하지 않겠어요? 둘이나 그렇게 됐으니. 그 걔가 다 막 경찰에 먼저 연락 오고 했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인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도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영적인 엄마가 있잖아. 야 그런데 너 잘됐다. 이직해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
돈을 대줄게. 1 년만 공부하면 그러면 사회복지사 따잖아요. 이제 노인복지로 옮겨. 그게 소망이지. 유치원은 어려워. 이제 애들이 없어서 이제 문 닫을 거야. 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힘드니까 바꾸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원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시력급여 받아. 시력급여를. 그랬더니 안 해준대. 그런데 가서 사정해. 나 이러다가 어떻게 사냐고 사정하고 너 잘 됐다. 이번에 이직하는 거야. 이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 이직하겠구나. 미래에 살려면은 이거는 결국 계속 유치원은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을 안 낳고 애들이 없으니 그리고 엄청 예민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가서 실업급여 받아갖고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 내가 학비는 1년치 대줄게. 1년만 하면은 사회복지 자격증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 그거 너 힘들잖아.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야, 이건 소망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제 미래 튼튼한 직장. 이 지금 노인복지는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거는 쉬워. 그리고 그렇게 카탈스럽지 않아. 애들은 얼마나 엄마들이 발발발발발발발 우상하죠. 완전 우상이니까 자녀들이. 그래갖고 뭐 힘들어. 근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위로만 해주고 잘 섬겨주시면 돼. 그러니까 훨씬 스트레스도 덜해. 그러니까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암이 많이 걸린대요. 걔 말로는 너무 엄마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막 그래서 잘 됐다, 잘 됐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서 하나님 아빠가 살아 계신다. 근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요. 믿음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다. 너 뒤에는 엄마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했어요. 아, 왜요? 이제 목소리는 밝아졌어요. 왜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그랬더니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너를. 알았지?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내가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애가 절망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도 잘 안 믿어요. 우리 선교 가는 날 왔어요. 뭐 여행 갔다가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자꾸 밖으로 돌아요.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번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망하는 사건은 없어요. 걔는 완전히 절망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멸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18절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동그라미 또 쳐놨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 정말 너무 어떻게 사납다 두렵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아니면 영벌인 거예요. 영벌.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알았어요. 육의 눈으로만 봤으니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몰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오는 이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12절부터가 그들의 여호와를 백성이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아무리 전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다 길을 여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비밀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 때요. 예언의 능력은 아니지만 앞에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의논하지 않았지?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한 건데 그 이견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 얘기 듣고 맨 처음에 위로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거는
어려운 그 직장은 자체적으로도 어렵지만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문 계속 닫아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들은. 그러니 지금 학교 초등학교들도 다 지금 문들을 많이 닫고 있고 애들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제 입에서 "잘 됐어. 잘 됐어. 이제 노인복지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멸하지 않아. 여러분 영생인 거예요. 그 사건은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빠한테 기도해. 날마다 기도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말은 알겠어요 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구원받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서 어느 정도 채워져야 우리 시어머님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사건은 진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들이 이 세상 나라를 내려놓도록 19절이요. 그들의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찾지도 않다가 또 잘못되면 또 원망은 즉각적으로 하잖아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너희 땅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겼지.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묘멸하고 경멸시키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며 기뻐하고 좋아했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그곳에서 이방인을 섬겨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감사인지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져서 그때에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등극하셔서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이제 자기 땅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졌잖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캅으로 사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이 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성령님도 거하시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우상만 숭배하고 살아간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막으시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것도 막고 모든 걸 다 막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가 우상이니까 그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가 막는 거예요. 의지했던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것들을 까마귀로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처럼 10배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 자체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든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하나님은 본질에 심써라.
정말 늘 아니 그러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방법 하나님 이 방법이에요 저 방법이에요 하고 항상 제가 여쭤볼 때는 본질에 힘써라.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나를 통하여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너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도 통치하는 지혜자 총명한 자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 성령 충만. 그러니 이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총명이 있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영혼들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참으시다가 말씀을 심판을 선고해서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아버지 그냥 신앙생활을 망상 속에 그것의 추범은 또한 바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로하며 거짓말을 하며 속이며 그리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아버지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리더들이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가장 보석같이 가장 귀하고 존귀케 하겠다 말씀하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멋지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